오늘 강설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과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을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오늘은 사도행전 사도들의 선포 네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사도들의 선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선포가 어떻게 삼위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너무 신학적 이론으로서 삼위일체론이라는 이름으로 다루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분 하나님의 삼위이심을 가르치실 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관념적인 이론이 아니라 구원 역사 속에서 그 구원에 참여하는 이들이 경배하고 찬송하게 알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도들의 선포는 삼위 하나님을 변증하거나 이론적으로 제시하려는 시도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선포야말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선포함으로써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선포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기독교 복음 선포에 있어서 핵심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의 기록을 따라 살펴되 첫 번째로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먼저 살피고 나서 두 번째로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방식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삼위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 위대한 선포 앞에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며 기억하는 주의 백성의 자세를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는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 110편과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의 내용을 살핀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 본문들이 사도들의 선포 속에서 삼위 하나님을 알려준다는 관점에서 잠깐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저희에게 시편 110편의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야 하는데 바로 앞 단락에서는 사두개인들과 서기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그 사람들에게 하신 질문처럼 생각되지만 20장 전체를 살펴보면 이 질문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던진 질문과도 연결됩니다. 그 내용은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느냐는 질문에 주께서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반문하심으로써 답하신 내용입니다. 세례자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한다면 나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점인 세례자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권위의 기원이라는 측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주께서 하신 비유를 들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그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줄 알고
주님을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고 세금 문제로 주님을 책잡으려 했습니다. 그런 다음 27절부터 40절까지는 사두개인들에게 산자의 하나님을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 20장 전체를 보면 우리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주의 대적자들이 된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41절에서 주께서 질문하신 사람들은 이 사람들 전부, 즉 주님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서 오히려 대적자 노릇하고 있는 그들에게 던지신 질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세례자 요한이 하늘로 온 사람인지 묻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어찌 단지 다윗의 혈통을 잇는 한 인간에 불과할 수 있느냐? 대답해 보아라. 다윗이 주님이라 부른 그분이 그저 인간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오른편에 앉으신 하나님과 같은 주님이시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동시에 여호와와 같은 분으로 인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둘 다 부인해야 한다는 게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이해에는 아주 중요한 게 빠져 있다. 다윗이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을 가지고 너희가 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곧 정당한 기독론에 이르러야 할 것 아니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주님의 대적자들에게 하신 것이지만 그들은 이 질문이 걸림돌이 되어 거기 걸려 넘어졌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가지고 정당한 기독론에 이를 수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이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제자들과 주께 가르침을 받는 무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이들을 위해 주시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호와의 오른편에 계신 여호와와 같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명시적으로 드러내시진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께서 여호와와 같은 주님이신 그리스도시라는 인식에 이를 수 있도록 암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와 같으신 분이 한 분 더 계신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님이신 것처럼 이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가 주라는 칭호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한 목소리로 선포할 때 제일 먼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절과 22절에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얘기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님은 본래 여호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주님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이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도들의 선포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물었을 때 베드로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한 데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는 지금 여호와와 주와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이 동등하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할 때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황제가 주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주이시다 정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와 같은 분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면서 여호와와 같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은 누가가 일찍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의 주의 모친께서 천사가 전해준 말을 마음에 두었다가 전해주었던 까닭에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기초에 복음서 곳곳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누가복음 1장 43절입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이 구절은 우리 주님을 잉태한 주의 모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찬송한 내용입니다. 이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가리켜 내 주의 모친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를 가리켜 사용되는 주님이란 말, 퀴리오스라는 말을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가리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분이 거룩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은 하늘에 올라오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은 다윗보다 크신 분, 세례자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서 아버지로부터 그 나라와 권세를 받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성신, 아버지의 영, 아드님의 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보내셨고 그 성령님이 오심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는 같은 분으로 언급됩니다. 그러므로 아드님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포됩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보냄을 받으셔서 오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면서 아들 하나님의 성령이시기도 합니다. 창조의 영이시고 여호와의 능력이신 분이 아드님의 영으로서 아드님의 나라의 권능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이 분리되지 않고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창조 때 일하신 능력이신 분이 구원의 능력이시기도 합니다.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심으로써 언약의 주님이신 여호와께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위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신 주님이 아버지께 성령님을 받아 보내심으로써 삼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명확하게 계시하셨습니다. 한 분 여호와께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렇게 구별되는 삼위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서로 역할을 나누어 협력하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일을 나누어 하심으로써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이 각각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신비,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비밀을 알리셨습니까? 그것은 아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구원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드러났고 아버지께서 이 아드님을 일으키셔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히심으로써 확인되었습니다. 이 일은 오순절에 성령 받아서 알게 되었거나 뜨겁게 기도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것입니다. 계시를 통하여 주시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시를 통해 얻는다는 것은 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각자가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체험과 열심의 기초에 교회를 이루는 시절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과 사도행전 본문을 생각해 보면 그 사실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어떤 방식으로 알게 하셨습니까? 요즘 신자들이 별 생각 없이 말하듯 성령 받아서 소위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셔서 알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 주님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0편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의 참 뜻이 어디에 있겠는지 헤아려 알 수 있도록 생각할 재료를 던지시는 방식으로 그들의 기독론을 교정하고 계십니다. 그냥 신적인 능력으로 꾸짖으신다거나 기적을 통해서 무릎 꿇게 하시는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고
자신의 대적자들에게 또 그들이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을 사용해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와 재료를 주셨습니다. 계시를 받기만 하면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기에 계시라고 하는 재료를 받아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바르게 사고할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계시를 바르게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음밭에 들어가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그냥 그 위에 그대로 있어서 마귀가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은 이러한 선포를 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잘 알고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하신 것처럼 다윗에게도 일하셔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미리 알리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영원한 다윗 왕권에 대한 계시의 기초에서 영원하신 왕에 대한 지식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영원하신 왕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계시의 말씀의 기초에서 그 말씀을 곱씹어 깨달을 때 그가 여호와와 같으신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내다본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성신이 갑자기 임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와께 받은 확실한 계시의 기초에서 그 계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오랜 시간 동안 숙고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신 지혜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주님과 처음부터 함께했던 이들로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시편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비추어서 이전에 행하신 일들과 가르침을 되새겨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식, 삼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에 대한 이해가 성령 강림 전에 이미 있었다는 사실은 오순절을 이상하게 이해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점입니다. 다음으로 성신께서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는 지식입니다. 이렇게 계시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갈 때 계시만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의 서문에서 누가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계속하고 계신데 승천하기 전에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셨으니 사도들도 성령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냥 휙 적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셔서 명령하시고 가르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계시가 되시고 계시인 가르침을 주셔서 당신의 다스림을 펼치시는데 그때 성령을 통하여 가르치심으로써 성신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다스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그분이 주시는 계시가 풍성해야 하고 성신님을 통하여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바르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뜻을 바로 깨달아 거기에 기초해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며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오른편에 다스리고 계시는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삼위 하나님을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누가복음 6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들을 택하신 다음 팔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잘 아는 산상보훈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결론부의 내용이 바로 6장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례를 받고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단지 심판을 피하기 위해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행동이, 그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실증하는 것입니다.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를 성신께서 쓰셔서 깨닫게 하시는데도 마음이 딱딱해져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제자답게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모 말 좀 들어라 아닙니까?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쓰셔서 성신께서 이끄실 때 순종하여 따라가는 걸 말씀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금오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그분의 제자들, 그분의 백성들은 우리 주의 모친의 신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중에 주의 모친과 같은 놀라운 말을 천사로부터 받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 그 큰 은혜를 받고서 주의 모친은 믿었습니다. 다만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 이해되지 않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구했을 따름입니다. 그런 그녀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증거한 얘기를 마음에 두었고 시몬이나 안나의 이야기를 간직했고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 주님의 어렸을 적 이야기를 증거할 수 있었고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졌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우리 주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빈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고 이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7절에는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8절에는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받고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잊어버리고 지내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또 주께서 그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신자들은 너무도 새로운 계시나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충분한 계시가 주어졌고 명확한 계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로운 계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명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너무도 자주 반복되는 말이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사명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백성들이 힘써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듣고 행하는 그분의 백성이 되십시오.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 그 나라의 왕과 법이 드러납니다.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지키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 우리의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충분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을 해명하라 교회에 말씀의 일꾼들과 선생들을 보내시고 쓰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미련하여 그 말씀을 더디 믿는 이들입니까? 다윗과 사도들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받고 증인 노릇할 수 있었는지 누가와 같이 주의 깊게 살펴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길 빕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도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토론을 할 때도 계시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저희들이 신비한 현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풍부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갑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며 또한 그 말씀을 새기며 또한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말씀대로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성신을 의지할 힘을 주시고 주신 말씀이 그저 지식의 습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